오래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기 형님 친구분 중에 미군 PX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판매하던 그런 저희 형님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형님 손을 잡고 가끔 그곳을 가곤 했는데요. 가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죠. 야, 진귀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수입품입니다. 미제죠, 미제. 그 많은 물건들을 보고 제가 막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 형님 친구분이 보고 있다가 귀여워 보였는지 저한테 초콜릿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베어 먹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음식은, 이런 것은 양으로 먹는 게 아니죠. 먹어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을 하면 내가 초콜릿을 먹어봤다고. 초콜릿,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봤다고. 그러면 애들이 부러워하고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수입품이 이런 그 파워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모세 당시 만나와 비교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훨씬 쉽고 짧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뭔가 체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경험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나를 먹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배고파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고 땅에서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수입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배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먹어봤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의 떡을 먹었느냐, 얼마나 많은 광주리의 음식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떡을 먹어봤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배불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30절이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한 번 오병이어 사건을 접하고 그 기적의 떡을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계속 날마다 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기적 중독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왜 문제입니까? 마약을 먹으면은 그냥 해롱해롱한다며요. 예. 기분이 좋아진다며요. 근데 왜 문제입니까? 중독성 때문이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은 더 강한 것, 더 강력한 것, 결국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빠져가기 때문에 이 마약이 나쁜 것 아닙니까? 신비주의가 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신비 자체는 귀중한 것입니다. 신비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신비를 경험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비는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주의는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꾸 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더 자극적인 어떤 강한 체험을 원합니다. 신비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양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느냐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매일 벌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맛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하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으면 죄가 가슴에 쫙 차 있는 것을 알기에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 은혜의 감각이 둔하여져서 그만 기적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에는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도 뭔가 자극적인 것을 원하십니까? 이 예배에 무슨 화끈한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물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같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감격,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빨리 믿을 수 있도록 좀 훌륭한 기적을 좀 내 앞에서 보여달라고, 화끈하게 보여달라고 그들은 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횡포예요. 횡포. 믿음이 아니라 거의 테러 수준입니다. 교회 나와줄 테니까 한번 붙잡아 보라는 거죠. 마음 전해서 교회 떠나지 않도록 화끈하게 나를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믿음입니까? 횡포죠. 물론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헬라어 드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 파워예요. 알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능력이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무에게나 능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에요. 조용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저 늘 평소에 읽던 말씀인데도 내 가슴을 쓸어내리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수입품이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대할 때 그저 손톱만한 자그만 잔에다가 그 손톱만한 조그만 떡을 입에 넣습니다. 조그맣죠. 좀 화끈하게 주지. 조그만 거. 작다고 그까짓 것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가슴 졸이며 그 성찬을 대하던 그 마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의 의미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꼭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얼마나 할 수 있어? 한번 보여주시오. 적어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려거든 지금 당장 모세가 내렸던 만나 정도는 내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상의 신통력이 있어야 되지 않소? 라고 주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세상엔 없는 수입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의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갔죠?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결국 출애굽,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모세 개인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신 거죠. 만약에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모세를 받들며 신으로 받들지도 몰라요. 모세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쳐다는 볼 수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그러나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 1년의 40년의 역사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모세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뉴욕에 온 지 이제 한 8년쯤 됐는데요, 우리 퀸스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하늘나라로 환송했습니다. 그분들이 앉으셨던 빈자리들, 제가 기억하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 때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내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는 자연히 느낍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어떤 생물도 영원한 생물은 없다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오래 살았다면 그만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구는 거대한 묘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LI를 타고 맨하탄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거기에 큰 묘지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키 로빈슨 파크웨이를 타고 여러분들이 쭉 브루클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역시 수많은 묘지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묘지죠. 세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생하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상 것이 아닙니다. 지상 밖으로부터 유입된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잔머리 굴려서 얻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저주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결국은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고 하늘로부터 유입된 수입품이요, 그것은 맛있는 것이고 그 맛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생명이라고 돼 있고 영어에도 life라고 돼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구별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신, 즉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생명을, 그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을 말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맥박이 뛰고 이 몸이 신원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년 동안에 1톤이 넘는 음식물과 물을 입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이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의 문제점을 비교해 볼 때 이 비오스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내 비오스, 내 생명을 위하여 그저 내 생명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거기 안에서 유유자적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그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품, 하늘의 떡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조회라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넉넉해도,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어도 이 영적 삶, 조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허무하게 됩니다. 마음의 곤고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 두 단어 중에 특히 조회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6번이나 36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조회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낙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우편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초청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이 조회의 기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욕심에 이끌려 신낙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게 됐습니다. 교제가 끊어지게 됐지요. 비오스를 쫓다가 그만 조회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조회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지요. 즉 죽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조회라고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퀄리티 라이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의 삶, 그것이 이 조회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조회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주님은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알지 않습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전에 보면 세균을 두려워해서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산소 탱크를 준비해 갖고 그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 세포 노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외모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 수많은 값비싼 영양제를 먹으면서 집착을 하다가 결국 약물 중독으로 50세에 그 나이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세상에 집착을 할까요? 왜 생명에 집착을 할까요? 조회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조회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보면 35절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기 생명은 조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회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회를 사모하고 조회를 찾는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생명의 영생의 축복, 그 조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조회를 가지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생애를 온전히 맡긴 자, 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의미, 이 조회의 기쁨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며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뒤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는 바로 조회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를 보면은요, 많은 은혜를 받는데 찬송가 위에 보면은 왼쪽에 사람 이름 나오고 오른쪽도 끝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작시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작곡자예요. 때로는 작곡자가 뭐 거기에 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레인지 한 사람 또 편곡을 한 사람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찬송가가 탄생하게 될 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를 찬송가 해설집 같은 걸 보면은 나오는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마른이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141장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141장을 보면은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그 쓴 작시인데요.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1m 50도 채 안 되는 작은 키의 사람이고 얼굴은 커다랗고 가분수였어요. 거기다 눈은 조그맣고 코는 커갖고 매부리 코로 삐뚤어져 있어요. 또 얼굴은 창백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랄 때마다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병신 혹은 벌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해왔어요. 그는 펜팔을 통해서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펜팔하다 사랑이 싹트게 됐고 드디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난 그날 외모 때문에 딱지를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조회를 맛보게 됩니다.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가사를 다 기억하시는 분은 눈을 감으셔도 좋고, 또 이 그 가사, 그런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가 부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때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여류 찬송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회심을 합니다. 특히 5절 마지막 부분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를
듣다가 크로스비는 말하기를 부르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표현을 남겼어요. 부르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크로스비는 생전에 찬송시를 10,000곡 이상 썼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시를 10,000곡 이상 쓰면서 그 은혜의 감격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남겨져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조회의 체험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해도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인생의 비오스에 살다가 이제는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내 생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늘로 유입된 생명이 내게 있다,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의 삶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서 비오스 속에 갇혀있고 그 속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교제가 끊어진 그 고통, 비극, 기도를 해도 공중만 울리고 마음은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맴맴 돌기만 하고 무슨 의미인지 가슴에 오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회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조회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조회의 삶을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 삶도 부활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